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한 사람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인데,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먼 일이고 간에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담이라고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됐고,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오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이 오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는데, 이 은사라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이 선물은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을 말하구나,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범죄한 자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은 완전 차이가 나죠. 아담을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조, 그래서 인간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하나님 사람들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됐다, 영원 형벌 받고 지옥 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곧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곧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음이라고는 것이 한강물처럼 도도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담을 조상으로 둔 모든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물에 휩쓸려서 흘러가 죽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강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태평양 바다. 그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바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가 도도히 흘러와도 바로 그것을 다 삼켜버리고 그것을 다 포용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태평양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결국은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죽음의 늪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수는 7이고 인간의 수는 5고 마귀의 수는 6이다 그래요. 5를 가지고 6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백발백중으로 집니다. 그런데 6을 가지고 7은 또 죽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 5라는 사람은 밥 먹듯이 얼마든지 요리조리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은 12의 수가 되어서 마귀의 6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담의 죄가 흘러서 모든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빠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죽음을 다 통과하고 그 죽음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은 사망은 왕노릇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보니까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을 통해 흘러내려와 모든 사람의 왕노릇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들은 사망이, 죽음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 명령하면은 그건 어쩔 도리가 없듯이 사망이 왕인데 그 사망이란 왕이 인간을 우지자지하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오게 되면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이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은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 하였은즉 과거에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 사망이 왕노로 돼가지고 나를 우지자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백발백중으로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 형벌, 영원 멸망을 당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지만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 해가지고 내 인생을 우지자지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발백중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망이 왕노릇 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릇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왕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를 때는 지옥 가는 것이고 영원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이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 복락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이 아담이 범죄해서
나하고는 하등에 아무 상관이 없을 법한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그 사망이 임한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이 곧 나에게 똑같이 임해서 영원 멸망당한다. 이게 참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도대체가 뭔 말인지 통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불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음받게 됐다. 용서받게 됐다.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내 공로가, 내 의로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적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아담의 죄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대로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 과연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안 믿어져요? 좀 헷갈립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헷갈리잖아요. 아니 아무리 아담이 어쩐다 그래도 언제적 사람입니까? 태초에 언젠지도 몰라요. 그분이 범죄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죄가 덤태기로 쓰여져 가지고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간다. 도대체 이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래서 나는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예?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이게 믿어지느냐고. 얼마나 헷갈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파고 들어오면은 내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해결을 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팍을 파고 들어오면은 전혀 안 믿어질 것 같은데 그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얘기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해가 돼요. 그게 납득이 돼요. 그게 믿어가진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LA에 어떤 교회 남자분이 아주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공부를 하느냐라고 의사가 됐느냐라고 좀 늦지막하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진짜로 아주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대요. 진짜로 너무너무 예뻤어. 그러니까 늦지막하게 결혼하면은 얼마나 거겠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으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밖에 몰라요. 아내밖에.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야. 문밖 출입을 그냥 금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 일을 보면서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있는가 없는가 뭘 하는가 하여간 바람을 피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전부 다 체크를 하고 퇴근을 해 오면서는 반드시 시장에 들려서 마트에 들려서 음식거리를 시장거리를 봐서 돌아오곤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을 전혀 허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 아내로서는 지옥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건 사람이 사는 것 같질 않아요.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아. 지옥에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남편한테, 여보 나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내 부탁만 들어달라 그래요. 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옥 생활한 것처럼 이렇게 갇혀 사느냐? 아니 뭐가 갇혀 사느냐고 막 그러면서 쪼가 해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만 나에게 자유를 주라. 그래서 1시간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라. 그래서 그러면 나 당신하고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으니까 1시간만, 내가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시간만, 하루만 내게 자유 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어쩌겠어요. 뭐 안 살겠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고 싶죠. 사람이 그립죠. 대화하고 싶죠. 벙어리가 아닌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워지겠어요. 하루 종일 창짤 없는 그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 교회를 가는데 이 남편이 또 안절부절이요. 안절부절. 1시간을 못 참고 야단 법석을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가자고도 안 했는데 이제 몇 주 다니다 보니까, 한 달 다니다 보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슬그머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가자도 안 했는데 뭐들 하려고? 예? 감시하려고. 근데 진짜로 이게 문제가 아니요. 진짜로 이렇게 가만히 가보니까, 아니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교회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누가 반지예요? 안내원들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보고 아주 이렇게 반갑게 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하고 막 인사, 뭐 립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어떻게 돼요? 눈깔이 돌아가는 거예요. 욕이 튀어나와. 누구한테 흑심을 가지고 뭐 그냐고 작업을 그냐고 하면서 야단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 한 번 신랑이를 버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안 본 것 같아도 다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눈이 자기 아내한테 톡 꽂히는 거야. 저 목사가 우리 아내한테 흑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야? 하면서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빨리 예배만 끝나라. 예배만 끝나.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 거야. 예배가 딱 끝나서 사무실로 문을 또 구하고 들어가서 목사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설교나 똑바로 할 일이지. 설교하는 시간에 왜 남의 아내를 쳐다보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하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얼처구니가 없는 거야.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분은 목사님이 불쌍해. 공부도 얼만큼 한 사람이 할 일이 없이 맨날 저렇게 사기나 치고 있느냐고. 아니 눈먼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0발 있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려? 말들이 다 사기야. 다 거짓말이야. 자기가 의사지만은 의사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저 난리를 치고 저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망쳐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정말 이제 정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좀 돕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 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새로운 직업을 아주 좋은 직업을 선택하실 때까지 제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드릴 테니까 좋은 직업을,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뒷바라지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렇게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어. 그랬는데 한 1년 지났는데 이 남자가요 눈물바람을 하면서 목사님 방을 노크를 해요.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덜썩 주저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가 완전히 세뇌를 당해버렸다고. 왜 그러냐고. 내가 성경책만 보면은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환장을 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난리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최태원 SK 회장 출감하는 거 봤어요? 텔레비 나왔죠? 난 인터넷 잠깐 봤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나오던가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나왔어. 성경책. 최태원 회장이가 성경책 하나 딱 끼고 나왔다니까 2년 3개월 뭐 수감생활 하고 나온 사람이.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증오를 했겠어요.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회장이라고 그래 덤태기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네 모가지 내가 잘라버린다. 얼마나 난리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에 그 SK 회장이 감옥 생활을 나오면서 들고 나올 것이 없다고 성경책 하나 들고 탁 끼고 나오겠어요. 예? 그만큼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말씀을 개조시키고 변화시켜 버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아무리 2000년 전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덩어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장 폐부를 꽂히면 내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해요. 너무너무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나무 위에다 매다 놔놓고 밑에 장작을 피고 사람을 화형시켜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고소하게 느끼면서 사람들이 나무들을 하나 둘 가져가다가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바닥에 땅에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울울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당하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 나같이 모질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큰 사랑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내던지는 것은 장작더미가 아니라 장미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세상에 내가 죽는 길을 저들이 장미꽃으로 단장해 주시는 겁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면서 감격해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을 감격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1963년도에 고재봉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도끼로 6명의 사람을 죽여버렸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무도한 사람입니까? 도끼로 사람을 6 죽였다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못됐던지 간수가 자기 눈을 자기를 본다고 이걸로 눈을 찍어가지고 눈에서 피가 절절절 낭자하게 만들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간수를. 또 자기 분이 너무너무 막 치밀어 오르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그 벽에다가 자기 이마를 막 쳐박아갖고 피가 낭자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오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괴성을 지르면서 그 같이 수감상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먹들듯이 덜려들어서 날마다 사고만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가 이런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지요.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서 어떤 강도가 사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아저씨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실은 어제 저는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잠을 들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이 편지가 그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보내는 이 편지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정이 완전히 개조된 줄로 믿습니다. 또 시골교회 어느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했어요. 고군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히 고재봉 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 폐부를 뚫고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정말로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 죄수들을 다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수없는 죄수들을.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집행을 당해야 돼요.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을 물었어요. 소원이 없느냐고. 있으면 말하라고. 예.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웃고 있을 때 총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재봉 씨가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고재봉 씨가요, 1절을 이렇게 부르고 2절을 불렀어요. 그런데 웃을 때 총을 쏘라고 해서 언제 웃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웃음은 나오지 않고 철철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3절을 부릅니다. 같이 해요. 내가 천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럴 때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은 전혀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과 연합해서 정말로 누가 왕노릇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고마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 인생의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